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89쪽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졌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태어나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그저 믿음의 가정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 주님의 탄생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고 이로고 기쁨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왜 주님의 탄생이 오늘에게 큰 기쁨이 될까요? 오늘 천사들이 친히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는데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우리 인간은 다 아담의 자손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거주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고 또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을 때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뭐 근심이나 걱정이나 노시나 질병이나 항상 기쁘게 살다가 마귀의 꼬임받아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에 쫓겨나고 인간은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무르의 삶과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누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하게 하실 것인가? 누가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의 돌을 건질 것인가? 천하의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느 누구도 천국으로 인도할 자는 천상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11절에도 10절에서는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 전하노라 말씀을 하시고 11절에 와서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졌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죄와 사망에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하냐면은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항상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라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근심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이 친히 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담의 자손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즐거운 소식인 주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서 천년 말년 어거거그 말년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좋은 소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학교를 진학했다든지 좋은 곳에 취직을 했다든지 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그저 건강을 회복하셨다든지 오늘날은 늘 기쁜 소식보다 속상한 소식이 많이 들리잖아요. 눈만 뜨면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입니다. 언제나 좀 동그랑 땡 딱 끝나서 이제는 으쌰라고 이런 소식이 올라온지 모르겠지만 또 이 코로나 끝난 날치라도 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역사 가운데는 계속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또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전염병, 여러분 지난 메르스라든가 수많은 이런 전염이 지나가는데 오늘 세상을 끝나야 이게 모습이 끝나지만은 그러나 순간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가장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와 사망과 질병과 모든 삶의 고통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축하하고 하나님 영광 돌린 사람들은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목자들은 이 당시에 여러분 좋은 직업도 아니고 사람들의 멸시하고 무시하는 직업입니다. 수많은 유명한 사람이 있고 수명한 찬란한 사람이 있고 수많은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있지만은 목자들이 가장 먼저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고 축하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했을까요?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에 태서고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은 밖에서 양을 지키다가 깨어서 덜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맞이하고 이런 기쁨의 주의 성탄을 축하하고 이런 주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신앙이 잠이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우리의 심령 상태가 항상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이런 주님의 은혜와 주의 이런 놀라운 능력을 이런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목자들의 마음속에는 깨어서 기다릴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전혀 의심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천사들이 떠나 하늘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룬 일 보고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보자.
목자들의 마음속에는 천사들이 지난 메시지를 하나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 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말씀을 갖다가 거절한 사람,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런 놀라운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 믿어진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주의 성탄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목자들은 만사를 다 채쳐놓고 말구유에 주님을 찾으러 나갑니다. 우리 뭘 깨달아야 될까요? 이런 목자들을 바빠요. 양들 돌봐야죠. 또 털 깎아야죠. 또 먹이 줘야죠. 또 배설물 채워야 되죠. 그런 아주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아 만나자. 이건 오늘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사람들은 다 바쁘게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갑니다. 참 세상은 바쁜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과 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삶에 바쁘고 우선순위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 주님 찾아 만나 경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섬겨야죠. 오늘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오늘 그리스도의 삶과 생활 속에서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고 기도하는 일 우선순위가 되고, 그래서 참으로 이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루 일과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하루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고 한 주간의 생활도 예배 드리고 한 주간을 출발하고, 여러분 목자들의 그런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주 빨리 막 어제 얼마 타급해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 빨리 가서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마실 거,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모든 생활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야 이런 어려운 고난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항상 삶의 우선순위, 이걸 다 우리가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앞으로 삶과 생활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난관과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탄절 아침에 꼭 깨달을 진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가장 먼저 할 일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가장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항상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목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선한 마음과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의 영역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는 그 마음의 자세와 그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오면은 질서가 잘 잡힌 가정은 그저 어를 먼저 공경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부부간에 서로 인권은 동등하지만 자녀들 앞에서도 질서가 바로 되고 A범절이 바로 되는 가정이라고 하면은 먼저 남편을 가져 밥을 떠거나 무슨 뭘 할 때 가장 먼저 너희 아버지부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저 부엌에서 밥을 들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6남매에다가 10명이 그 10명이 한 집에 살았는데 항상 가마솥에 밥을 들 때 가장 먼저 할아버지를 먼저 뜨시더라고요. 눈에 보면 그 산 교훈이에요.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는 이제 밥을 주걱으로 섞어버려요. 그전에 가운데 쌀만 있는데 쌀을 먼저 그저 어른들 다 뜬 다음에 다 섞어가지고 우리 밥에는 갖다가 보리가 많고 뭐 쌀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걸 보면서 가정에서도 가장 어른들을 먼저 공경하는 모양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이게 사람으로서의 바른 도리예요.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은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가장 어르신이 누구예요?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시간 드리고 먼저 물질 드리고 여러 목자들이 무시한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빨리 가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찾아 만나자. 이런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성탄을 하나님을 축하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를 또 가서 전가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다 전하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해서 구주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보니까 얼마나 성탄을 좋아해요. 물론 주님을 전하는 데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괜히 마음이 붕 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즐거운 성탄. 우리 한번 큰 소리에 쳐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그냥 우울해 살고 너무 그냥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우리 회복을 해서 좀 활기가 나서 메리 크리스마스. 비록 세상에 고난과 환난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는 기쁨이 있고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이 있고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영생하기 때문에 성탄을 증가하는 목자와 같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 영광을 높이 돌리면서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목자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 성탄을 그저 처음 맞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 그러기까지는 천사들의 찬송이 아주 또 귀한 찬송이에요. 그래서 13절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누구를 찬송하며 하여 이르되 이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 찬송도 마음대로 못하고 마스크 써야 되고 우리가 성탄 이브 때마다 우리 주일학생 나와서 털 바글바글 찬송도 하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인데 어제는 너무너무 적막하더라고요. 세상에 다 불이 꺼진 것 같아요. 우리 군인들도 군부대 임무를 가면은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랄지라도 기다리고 있으면서 막 하면 춤을 추고 좋아했는데, 어제는 그저 캐롤송은 못 불러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값 내주셔가지고 우리 3075부대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병서에서 다 전달하고 사진만 찍고 왔어요. 일일이 찬송부로 기도해 주고 나눠줄 때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오늘 세상은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환경을 다 바꿔놨습니다. 비록 고난과 많은 세상이랄지라도,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집에 가서도 찬송을 하시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위에 아무도 안 계시면은 마음껏 혼자 계실 때는 마스크 벗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천사들이 성탄 축하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기가 닳도록 들은 찬송이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왜요? 주님의 탄생 우리를 사랑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요,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하는 일이요, 또 주님의 탄생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다 정복하시고 최후의 승리왕,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일이기 때문에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 주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모든 삶의 여정은 다 포인트가 어디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세상에 태어난 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세상에 33년 사시는 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시고,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생활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해서 오늘 세상에는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지만은 부디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아서 우리 삶과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여 다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삶의 목적이에요.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큰 명예나 권세를 찾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딜 가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서 땅바닥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물론 오늘 세상은
기쁨이 상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불안과 초조와 염려 속에 살아가고, 어디 가든지 사람이 이런 기쁨이 없고 무엇인가 불안 속에, 누가 가까이 모르는 사람, 우리 성도 간에 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와서 불안한 거야. 저 사람 혹시 또 무증상자가 아닌가? 오늘 사람이 두렵고 어디 가나 다 안전한 곳이 없는 이런 불안한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느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기쁨.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와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기쁨. 오늘 세상에 고난이 많고 여러분 기쁜 일보다 속상하고 힘든 일이 많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시편 51편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형식적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부를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이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을 해서, 비록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과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억만금을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신복을 하라 하시는데, 그 나라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나그네 세상이고, 여러분 금년도 이제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금년은 코로나와 전쟁한 한 해 다 보내고 말았어요. 하나는 한 해 한순간 지나가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시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내가 영접하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기쁨, 구원의 즐거움, 영생의 기쁨, 하나님의 산이 되는 기쁨, 천국의 기쁨, 이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우리 찬송하시는데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런데 오늘 세상에 평강이 있나요? 갈등과 분열과 미움과 시기와 불목과 고통 속에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치지만은 왜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지 않는가? 우리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죄를 다 청산하고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불목했는데, 오늘 시대적으로 이 어려운 난관과 이 길을 극복하는 가장 첫 번째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다른 수단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욥이 엄청난 고난을 만났을 때 욥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래야 손으로 모든 일 경영을 이루고, 그래야 어려운 위기와 이런 고난 역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세상적으로는 총체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와 아무리 세상의 어떤 물질과 아무리 세상의 최고의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 되는데, 그 비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이 다 떠나 계셔요.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국가나 오늘 전 세계에 이 길을 극복하는 비결은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체가 통일 잡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으면 가까이 모셔야 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있으면 모든 죄를 청산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이런 위기와 역경을 극복을 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다시 삶이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불목하고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개개 인도도 자기를 진단해 나갈 때,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가까워졌는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가. 그래 시편 73편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건 저주라고 그랬어요. 저주라고. 얼마나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오늘 전 세계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만이 이런 총체적인 위기와 난국을 극복해 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할 수 있다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늘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내 삶과 생활 속에서 누구와 불목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고, 또 나라도, 우리나라는 한 백성인데 서로 갈등과 분열로 이렇게 나가면 피차가 다 멸망당하기 쉬운데,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할 줄 알고 서로 관용할 줄 알고 서로가 화목해 나갈 때, 거기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또 성도 안에 어느 누구와도 불목하지 말고, 그래서 11에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의 성탄절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불목, 모든 원수했던 것 다 제거해버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서로가 화목함으로 항상 서로 성도 간에도 가정에 돌아 부부와 부모 자녀 간에도 이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땅에서는 평화로다. 또 우리 마음이 평안. 오늘 사람들은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또는 우울함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 때 그 심령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저 내가 너희 주는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 때 최고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의 찬송이 하나님 메아리쳐 흘러버리지 말고,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주님 모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 간에 화목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영적 평안함을 누려서 로마서 14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이런 말을 했어요. 희락이라. 희락.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들여서 목자들처럼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또 천사들이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주님 모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과 가정에 또 우리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의 평화로다. 하나님의 평화가 가정과 교회와 모든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날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